주를 사랑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결선 넷째 주일입니다. 원래는 좀 빠르네요. 부활절이 이번 마지막 주일입니다. 3월 마지막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미리 좀 준비를 하시고 부활주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애통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첫 말씀이 뭐였었냐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있느니라. 이 말씀은 누가 먼저 했죠? 세례 요한이 먼저 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처음 시작할 때 회개를 선포했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은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은 유일하게 천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정재필 권사님 연배 되시는 분들은 천국이라는 말보다 천당이라는 말에 익숙하죠. 천당, 천국. 10계명 제4계명이 뭐죠? 너가 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 10계명 계명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 이름을 쓰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안 썼죠. 그래서 뭐라고 부릅니까? 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천국을 우리는 좀 오해를 해요. 어떻게 하냐면 천국, 저기 하늘천자, 한문의 하늘천자니까 하늘 저긴가 보다 이렇게 개념 얘기하죠.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럼 하나님 나라가 어떤 의미일까? 인간이 통치하는 이 지구, 이 인간이 통치하는 이 나라와 반대되는, 대비되는 어떤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우리 지금 처음도 예수님의 가장 큰 설교, 산상설교 첫 번째에서도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 뭐라고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 보통 천국장 하면 마태복음 13장인데요. 13장에 가면 뭐부터 나오느냐 하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겨자씨 비유, 그 다음에 누룩의 비유, 그 다음에 보화의 비유, 이런 비유를 쭉 얘기하죠.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 오늘 사순절 넷째 주에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될 게 뭐냐 하면 오늘 성령님의 교통하심으로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정확하게 모르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좀 추상적이고 막연하면 심각한 문제가 되도 된다는 거죠. 특히 지금 뭐 다는 아니겠지만 요즘 젊은 친구들 다 그렇습니다. 여기 한빈이, 요한이 두 젊은이가 앉아 있는데 진짜 젊지 않아요? 파릇파릇한 새싹처럼 이제 새로운 청년 시기를 시작하는 저 청년들이 과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을까? 아마 심각할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막연한 거죠. 그냥 성경책에 있는 말씀일 뿐이지 그것이 뭐 구체적으로 어디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실체입니다. 실체. 두 개를 먼저 기억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디에 있다, 보인다, 안 보인다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안에. 자, 그래서 영어 표현을 하면 in입니다. in. 또 하나 among, 사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사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어떻게 있느냐 하면 여러분 각자 마음속에,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관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해 있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저 먼 곳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금 살아서 역사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죠. 나라. 나라의 3요소가 뭐지? 이 한번 공부하니까 나라의 3요소. 국가의 3요소가 뭐지? 네?
토지, 영토, 국민, 이봐. 자, 토지, 그러니까 영토까지 했어. 국민 했고 하나 더 남았잖아. 주권. 자, 국가의 3요소는 영토와 국민과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영토는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영토는 우주 온 곳 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이곳으로부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고 우리의 인지 범위를 벗어나는 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영토인 것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권 모든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모든 곳에 주권이 있는 거죠. 그러면 국민이 누구입니까? 국민은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국민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사람.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주권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아담의 범죄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기 오늘 앉아 계시는 여러분 마음속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거부하는가? 자,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의 통치는 지구별이라는 이곳이 지옥이거든요. 지옥이 뭐예요? 지옥이? 땅이라는 땅이 감옥이라는 뜻이거든요. 지옥이라는 게. 우리는 지옥 생각하면 뭐 땅 파고 무덤 속에 들어가는 거기가 지옥일 거라 생각하지만 실은 이곳이 지옥이라는 겁니다. 이 지옥과 대비하는 천국, 상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알게 모르게 섞여서 죄 속에 같이 살잖아요. 통치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는 사탄의 통치도 있고 하나님의 통치도 있고 같은 통치 속에 내가 무엇을 받아들일까? 내 선택에 따라 틀리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는 천국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 편한 대로 하죠. 가장 결정적인 게 이 두 마디가 있는데요. 하나는 평안, 하나는 편안입니다. 요것은 평안이죠. 요것은 편안. 뭐 국어 사전을 찾지 않더라도 평안과 편안에 대해서는 이해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뭐를 추구하죠? 이 땅에서 평안을 추구합니까? 편안을 추구합니까? 편안을 추구하죠. 편안한 게 좋죠. 귀찮은 게 싫잖아요. 공부하는 게 귀찮잖아요. 공부하는 게 머리 아프잖아요. 노동하는 게 힘들잖아요. 편안을 찾습니다. 우리의 모든 추구는 이 편안을 찾죠. 하나님의 나라는 뭐를 추구하라고 그러느냐? 평안을 추구한다고 얘기하죠. 평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얘기해요? 평안을 주러 오셨다고 하죠. 요한복음 14장 한번 가겠습니다. 손 넣어놓으시고 뒤로 조금 넘기셔서 요한복음 14장 173쪽입니다. 173쪽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173쪽 요한복음 14장 27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틀립니다. 세상은 뭐를 주는데요? 편안을 줍니다. 그래서 지금도 얘기합니다. 돈 벌어. 돈 벌면 얼마나 편한지 알아? 얼마나 대접받는지 알아? 내가 할 일 남들이 다 해주거든. 좋은 차 타봐. 얼마나 푹신푹신한데 얼마나 여유가 있는데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맞아, 이 세상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게 알게 모르게 우리는 편안을 추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편안을 주고자 오신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고로 왔는데 한문 한번 보십시오. 한문의 이 평안이 여기 동등한 여기가 이 심장입니다. 심장이 뛰지 않는 흥분되지 않는 평안, 그것이 평안입니다. 편안함은 틀리죠.
불편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불편이었지 편안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가는 그 길은 불편했습니다.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도 못 져갖고 다른 사람이 대신 져줬죠. 아시죠? 그럴 정도로 불행의 힘원이 졌습니다. 그럴 정도로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평안했습니다. 평안했다니까요. 자, 사도 바울 예를 들어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후서를 공부하면서 사도 바울의 대충 알잖아요.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편안했을까요? 아니요,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항상 평안이 있었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그래서 세상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평안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평안이죠. 하늘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평안을 주는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있다는 것, 이미 우리 속에 들어와 있고 우리 사이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사실, 그것은 뺏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오지 않는다는 것. 자, 한번 가졌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로 갑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자, 마태복음 11장 12절로 갑니다. 큰 목소리로. 자, 11장 1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언제부터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왜 그랬을까요? 세례 요한이 처음부터 천국을 선포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잖아요. 그 선포한 이후부터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거예요. 빼앗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빼앗고 오셨습니까? 못 빼앗고 오셨습니까? 우리는 이걸 무슨 전투라고 부르느냐 하면 영적 전쟁, 영적 전투라고 합니다. 날마다 영적 전투를 합니다. 왜? 평안을 위해서. 우리는 영적 전투를 평안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전투를 하기 때문에 불편한 겁니다. 불편. 그래서 사람들은 전투를 피해요. 안 하죠. 왜? 편안하기 위해서. 그게 편안이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편안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빨리 이 문 나가셔야 됩니다. 사순절 묵상이고 예수님을 묵상하면 편안할 수가 없는 겁니다. 평안을 원하는 것이지. 자,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 것이다. 날마다 영적 전투에서 내가 그 천국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이 문구가 또는 이 문장이 막연하게 들리던 것이 어느 날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와 닿으면 여러분은 마음속에 엄청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을 우리는 무슨 장이라고 부르느냐 하면 천국장이라고 부릅니다. 천국. 거기는 천국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 있잖아요. 그죠? 아까 얘기했던 씨 뿌리는 자 비유부터 자, 가라지 비유까지, 모하의 비유까지 쭉 나왔어요. 자, 마지막에 가서, 자, 같이 한번 찾습니다. 13장 51절, 52절입니다. 23쪽에 마태복음 13장 51절, 52절. 마태복음 13장 51절, 52절. 자, 예수님께서 설교를 쭉 하셨어요. 무슨 나라에 대해서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쭉 했습니다. 그러시고 51절, 5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하셔놓고 깨달았냐고 물어요.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51절, 5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지금 한 말을 다 알아듣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은 예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맺으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교육을 받은 율법학자는 마치 자기 곳간에서 새 것도 꺼내고 낡은 것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한 번만 더 52절 제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교육을 받은 율법학자는, 저는 여기에 오늘 키포인트를 두고 싶습니다. 하늘나라의 교육을 받은 율법학자. 율법학자는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이 하늘나라의 교육을 받은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마치 자기 곳간에서 새 것도 꺼내고 낡은 것도 꺼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학자는 뭐를 먼저 배웠죠? 뭐를 먼저, 율법학자니까 율법을 먼저 배웠죠. 그게 뭐예요? 우리가 부르는 말, 구약. 구약 성서를 먼저 배웠잖아. 하나님의 나라를 구약으로 먼저 배웠죠. 옛것이잖아요. 옛것. 그것을 배웠지만 이제부터는 하늘나라의 교육을 이제 받았으니까, 하늘나라를 먼저 배웠으니까 이제 그는 뭐도 꺼낼 줄 알아요? 새 것도 꺼낼 줄 아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아직도 하늘나라나 복 하나만 갖고 있습니다. 구약만. 예수님의 이 표현 기억하십니까?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지금 제가 번역을 공동 번역으로 바꿔서 읽어드리니까 확실히 좀 마음이 와닿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그겁니다. 사수순 넷째 주 두란노 공동체 모든 식구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부탁하는 거, 너네들 대충이 아니라 너네들은 율법학자인데, 지금에서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인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 하늘나라의 교육을 받았다. 이제 너네들이 선포할 것은 하늘나라를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고, 그것을 네가 실천해야 된다.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표준 세번역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자, 아닌데? 이거 아니죠? 하나 더. 이게 공동점이라? 자, 그래, 이게 공동점. 좀 힘들 거. 자, 얘기를 다시 읽겠습니다. 자, 똑같은데? 자, 그거는 왜? 아까 전에 읽은 게 뭐야? 이거 읽었어. 그럼 앞에 거. 자, 여기 보세요. 뭐 틀리는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를 위하여 훈련을 받은 율법학자는, 조금 이제 더 나네, 그죠? 옆표현이 하늘나라를 위해서 훈련을 받은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곳에 모여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늘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훈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훈련을 받은 율법학자는 누구나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오늘의 이병수 목사의 부탁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매주 왜 설교 말씀을 듣고 왜 예배를 드리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몸으로 실천하고 그것을 주변에 알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요. 내 편안이 아니라 내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늘이 주는 평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편안이 아니라 하늘이 주는 평안. 그 평안에 임하게 되면 그 기쁨 말로 할 수 없다는 거죠. 바로 이거. 이런 공동체를 꿈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120년 정도 전에, 120~30년 전 이 땅은 참 힘들었습니다. 뭐 연도로 봐도 아시죠?
조선 말 일제 침략기 아주 힘들었던 시절. 뭐 지금의 삶보다 아마 더 힘들었을지 모르죠. 그때 네 가정이 있었습니다. 문씨, 김씨, 송씨, 윤씨. 제가 이름을 다 못 외워서 그냥 일가 가문으로만 하겠습니다. 윤씨와 김씨와 송씨와 문씨. 이 네 가족의 어르신들이 의기투합, 뜻이 맞았습니다. 야, 우리 새로운 공동체를 조금 만들어서 우리 살아보자. 그래서 그 네 가족의 식구들, 토탈 약 140명 정도가 간도 용정에 있는 명동촌이라는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촌이니까 명동 마을이죠. 마을 이름을 명동, 동쪽에 새로운 그저 빛이 떠오른다는 명동촌을 만들었습니다. 140명의 식솔들이. 그래서 거기다가 땅을 개간하고 새로운 이상향을 꿈꾸며 자기들의 공동체를 만들었지요. 그 만들어서 진짜 천국을 만들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애들을 교육시키자. 그래서 옛날 같은 서당인데 그 위에는 서숙거래죠. 명동서숙이라고 마을에다가 애들을 교육시키는 서숙을 만들어 놓고 선생님을 초빙해 왔는데 그 선생님이 정재면이라고 하는 신민대 출신의 신지식인이었습니다. 그분은 철저히 예수쟁이였고요. 가는 조건이 뭐였느냐? 수업 시간에 성경을 가르칠 수 있게 해달라. 또 모두 다 채플, 우리로 따지면 지금 채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분이 가서 그 학교에서 그 꼬마, 저 정준이 같은 저 꼬마들을 부르고 그 마을 140명의 자식들을 그저 몇 명 되겠습니까? 그들을 교육시켰습니다. 매주마다 예배를 드렸고요. 성경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때 성경이 뭐였겠습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번듯해갖고 이렇게 뭐 여러 번역본으로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오직 예수였겠죠. 하나님의 나라.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공동으로 세례를 받았고요. 그 중에 일부분은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목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목사, 유명한 분 한 분 계시죠? 우리가 아직도 우리 뇌에 있는 문재린 목사. 그분 아들도 목사죠. 문익환 목사, 문동환 목사. 그 문씨입니다. 또 목사가 한 명 나왔는데 그분이 김약연 목사입니다. 그분은 간도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애칭을 가질 정도로 대단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의 나라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예로 제가 한 마을을 지금으로부터 120~30년 전에 간도라고 하는 이국 땅에서 만들어낸 한 마을을 지금 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곳에서 교회를 만들었고요. 교회당을 지었고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나라 이 뜻에 따라서 교육을 했고 배우고 삶을 살았습니다. 안승길 작가가 쓴 북간도라는 책을 보시면 여러분 본 적이 있었겠지만 굉장히 살벌합니다. 그 당시에 북간도라는 곳 자체가. 그러나 이곳은 아니었습니다. 명동촌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진짜 이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진짜 서로가 같이 살라고 했던 곳이거든요. 그렇게 몸으로 본으로 하늘나라를 만들면서 살아갔던 그들의 후손 중에 바로 누가 태어났습니까? 윤동주가 태어났습니다. 윤동주, 김야기현 목사의 생질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동주 아버지가 김야기현 목사 여동생과 결혼을 했어요. 우리로 따지면 지금 요셉이하고 강빈이 같은 거죠. 석 달 차이를 주고 태어났는데 영화 보셨습니까? 안 보셨다면 찾아서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동주라는 영화. 실제로는 100%는 아니지만 70%는 사실이고 30%는 약간의 픽션이 가미되어 있지만 진짜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그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둘 사촌간이 나왔습니다. 송몽규, 그 다음에 윤동주. 둘이는 석 달 차이고 한빈이하고 요셉이도 석 달 차이거든요. 그 친구들도 딱 석 달 차이에 고종사촌과 외사촌으로 같은 시대를 같이 살았습니다.
오직 예수를 위해서.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틀렸습니다. 송몽규는 저돌적으로 저항하는, 부딪혀서 싸워서 이기고자 하는 길을 택했고, 윤동주는 참 마음 아팠지만 시로 가슴 아리하면서 그저 예수를 믿었습니다. 오늘 제가 애통하는 자를 하면서 왜 윤동주 얘기를 하느냐 하면, 왜 윤동주 얘기를 하느냐, 이 뒤에 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 잃은 그 슬픔 속에서 진짜 애통해했던, 그러면 오늘의 애통이 무엇인지 알아들을 것입니다. 애통해했던 그 윤동주가 40년도에 이 탈복이라는 마태복음 4장 3절부터 12절이라고 옆에 메모까지 해놓고 탈복을 썼습니다. 제가 한번 읽습니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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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한참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랫동안 슬플 것이요 했다가 오래라는 말을 지우고 영원히 슬플 것이요 라고 시를 끝맺었습니다. 저는 그걸 카피를 못해갖고요, 원본을 복사를 해갖고 이렇게 쓰는 능력이 모자라서 인터넷 찾아보십시오. 수필 원고가 있습니다. 수필 원고, 육필 원고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애타겠습니까? 얼마나. 마태복음 산상복음의 탈복을 윤동주의 20대 젊은 초반의 윤동주는 어떻게 봤어요? 슬퍼한다고.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이고요. 또 하나 마지막은 뭐였습니까? 저기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고뇌죠, 고뇌. 이게 연희전문 4학년 때 40년 12월 달에 지은 탈복이라는 윤동주의 시입니다. 25살. 우리 제세에 많은 나이에, 제세보다는 조금 더 나이 많았겠지만 저 또래의 젊은 청년이 일제 식민지하의 그 나라, 그들을 애달패했고요, 애통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덤볐잖아요. 하나님께 덤볐잖아요. 우리말로 쓰면 패러디했죠. 팔복을 한 줄로. 다 애통이지 무슨 마음이 가난한 게 어딨냐, 화평케 하는 게 어딨냐. 자기가 볼 때 8개 복 모두가 애통이다, 영원할 것이다. 자, 이 윤동주가 1년이 지난, 정확하게는 11개월 뒤에 다시 시를 썼습니다. 다시. 제가 이 날짜를 쓰는 이유는 윤동주의 특징이죠. 윤동주는 시를 쓰고 꼭 날짜를 적었습니다. 언제 썼다고. 자, 이 시를 쓴 정확한 11개월 후 41년 11월 달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윤동주의 신앙 고백 같은 시가 나옵니다. 서시죠. 안 보셔도 외웠었으면 뭐 다. 자, 안 보시고 외울 수 있는 것 한 번만 외워보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물으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ip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한참을 쉬었다가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서정시일까요, 그냥? 뭐 우리 지금 국어 선생님이 여기 계시잖아요. 국어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서정시입니까? 저는 윤동주의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딱 11개월 뒤에 이 소식을 쓰고 일본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중요한 사실,
일본 유학길에 오르기 위해서는 상시 개명을 했어야 했습니다. 이름을 바꿔야 유학을 갈 수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고뇌 속에 그는 상시 개명을 했습니다. 유학을 가기 위해서. 그리고 간지 2년 만에 28살 나이로 감옥에서 복사했습니다. 뭐 때문에? 주상아프. 1800명의 생체 실험을 통해서 그 중에 한 명이었을지 모르겠죠. 윤동주 죽었습니다. 송몽규 사촌도 같이 둘이 같이 잡혀서 윤동주가 20일 빨리 죽고요. 사촌 송몽규는 20일 정도 뒤에 똑같은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이들이 받은 생체 실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제가 그 저거를 볼 때마다 마음속에 많이 끓이끼고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저는 몸이 많이 아팠어요. 몸이 많이 아팠기 때문에 여기 있는 어느 누구보다 링거를 많이 맞았습니다. 수업하기 위해서 맞았고요. 휴강하지 않기 위해서 링거 맞고 수업을 했고요. 한 달에 한 번은 기본이었고 나중에 일주일에 한 번씩 맞고 수업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떤 의사가 선생님 계속 링거 맞으면 안 되십니다. 이거보다 회를 드십시오. 그게 빠릅니다. 우리 경상도 안정적은 회를 잘 못 먹습니다. 아시죠? 회를. 그쪽이 바닷가가 아니라서. 우리 식구들 회 다 잘 안 먹습니다. 한빈이 아니라 내가 아니니까 먹지만 우리 부모님도 회를 즐겨 드시지 않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그 의사 때문에 회를 먹습니다. 몸이 조금 피곤할 때마다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가장 잘해주는 거 회입니다. 몸이 좀 아프다는 게 바로 그것 때문에. 왜 이 링거 얘기하느냐? 윤동주가 맞았던 그 생체 실험이 링거였습니다. 식염수. 그렇죠? 그들의 희생을 통해 우리는 지금도 안전하게 여기를 뽑습니다. 링거를. 1800명. 그 중에 한 명이 윤동주였고요. 자, 윤동주의 신앙 고백을 한번 보면, 자, 죽는 날까지 왜 저기 붙었을까? 단서가 죽으면 우리는 어떤 진짜 천국을 가니까 그곳은 오직 뭐만 있는 곳이니까 평안만 있는 곳이니까 평안을 추구할 필요가 없는 곳이니까 오직 하나님의 통치만 있는 곳이니까 그날까지 이 지구를 사는 우리는 하늘을 우러러 하늘은 표현 알죠? 하늘. 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에 미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애통이죠. 이 땅의 삶으로서의 애통이고 그 시대의 아픔이고 자기 가족의 아픔이고 자기 개인의 아픔이었습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겠죠. 우리 식으로 바꾸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저는 여기가 마음이 아파요. 죽어가는 것.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정범사님도 죽을 것이고 저도 뒤따라서 얼마 뒤면 세월이 흐르면 이 육의 몸을 벗고 죽을 것입니다. 그 죽음은 아니겠죠. 여기서 얘기하는 그 죽음은 윤동주가 지금 저기에서는 그 죽어가는 것이라는 개념은 그것이 아니겠죠. 천국을 찾지 못하고 그냥 죽어가는 것. 여러분 진짜 아파하십니까? 진짜 내 부인이 내 자식이 같이 천국을 가지 못하는 데 대한 애통함이 있습니까? 내 남편이 막연하게 그냥 신앙생활 하니까 교회 댕기면 복 받는다더라, 천국 간다더라. 사기입니다, 사기. 진짜 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얼마나 답답해 합니까? 내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웁니까? 이 사회를 위해서 얼마나 웁니까? 이 나라 기독교인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만큼 마음이 아프고 웁니까? 그들은 죽어가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요, 90% 이상은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냥 죽어가는 것들입니다. 죽었다고 똑같이 죽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 갖지 않습니다. 왜? 이것만 추구하면 되니까. 편안한 가정을 위해서,
편안한 부모 자식 간을 위해서, 편안한 형제를 위해서 얘기 안 해요. 뭐 세상이 다 그렇지 뭐 그냥 어떻게 죽으면 하나님이 보내주겠지. 천국은 실체입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게 두 가지예요. 이 땅을 사는 곳은 이 땅이 지옥이기 때문에 여기서 살 때는 날마다 내가 싸워서 천국을 찾아야 되고요. 내가 이 땅을 죽어갖고 가는 저 천국은 실체입니다. 어떤 목사들은 저기가 아니라고 그러죠. 그냥 추상적이다. 이게 다 이게 의미가 있는 그냥 뭐 비유지 무슨 천국이 있냐?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에 요한복음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내가 아버지 곁에는 거처가 많다. 내가 거처를 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구체적으로 거처라고 얘기해 주죠. 요한계시록 우리 3장까지 했는데요. 4장 들어가면 뭐가 나오면 요한계시록 4장에 하나님의 보좌가 나와요. 보좌 옆에 어떻게 돼 있고 뭐가 있고 뭐 홍보석, 옥보석이 있고 뭐가 있죠. 구체적으로 요한계시록에 나오거든요. 요한이 그 환상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본 환상 때문에 환상이 얼마나 생생했으면 그 반모섬에 유배당해갖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유배인이 그렇게 생생하게 글을 썼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실체가 있다니까요. 있다고 믿으십시오. 괜히 어설피 믿지 마십시오. 이곳에 저와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데는 여러분 천국은 만들어 가야 되는 거고 저곳은 진짜 있는 어느 곳 실체입니다. 그렇게 안 믿으면요 다 가짜입니다. 예, 계시록 4장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단지 표현이 좀 이렇게 한 거는 요한이 환상을 보면서 너무 그거를 어떻게 이 땅의 표현으로 이 땅의 언어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뭐 홍보석, 옥보석 이런 것들 써놓은 거지. 결론 중요한 거 실체가 이곳 아닌 어느 곳에 있다는 사실도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윤동주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죽는 날까지입니다. 죽는 날까지 이 땅에서 사는 동안만큼은 자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사랑하기 때문에 애통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없으면 애통 안 합니다. 입으로만 애통하지 실제로 애통까지 안 합니다. 애통은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거든요. 안 아픕니다. 열만 받지.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 때문에 열만 받았어요. 최근 한 3, 4주 한 달 가까이 팔복 더 가기 전부터 진짜 주님의 특별한 은혜 같습니다. 이제 진짜 마음이 찢어지게 애통합니다. 지도 지 스스로를 못하니까. 겉으로는 다 멀쩡해도 속이 멀쩡하지 않으니까. 애통해야 합니다.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것이.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이게 우리 답이죠. 나한테 주어진 길이 뭘까? 이거예요. 지금 현재 하나님이 나한테 주어진 길은 여러분과 같이 예배드리고 내 가족과 같이 사는 것이고 또 열심히 수업하는 것이고 그 모든 일. 그것이 나한테 불편하더라도 편안하지 않더라도 너무너무 불편하더라도 감내하기 힘들 정도일지라도 그냥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친다. 자, 애통입니다. 윤동주 애통은 정확하게 11개월 만에 이 애통이 저 애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는 거죠. 내년이 100주년인데요. 100년도 안 된 살아계신다면 99 우리 나이로 100살이라고 부르는 1917년생 그 사람을 어떤 영화 감독이 살려냈습니다. 금수저, 원수저, 흑수저, 헬조선 뭐 사드가 배치되니 안 되니 예? 앞으로 어떻게 사니 뉴스만 보면 중국의 경제 성장이 1% 하락할 때마다 한국은 0.2% 떨어진다. 중국의 문제의 가장 큰 심각한 나라는 대한민국 경제다. 뭐 온통 그 속에 그 영화가 지금 히트를 치고 있는데요.
중요한 사실은 자본주의 논리에서 5억도 들이지 않은 저예산 영화, 또 두 번째는 그 영화가 청년색이 아닌 흑백 필름이라는 예상치 못했던 그런 여러 이유, 여러 이유에 의해서 개봉관을 잃어버렸습니다. 개봉관을. 돈 안 되는 건 극장에 개봉을 안 시키거든요. 그래서 보기가 좀 어려우실지도 모르겠지만 거기라도 찾아서 꼭 한 번쯤 보셨으면 합니다. 거기에서 명동천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제대로. 오늘 제가 명동천을 얘기했던 이유, 천국을 얘기했던 이유는 결국 이 땅에 살아갔던 우리의 진짜 실존 인물들이 뜻을 같이 했던 그 네 가문의 가족 140명으로 시작했던 그 명동천 마을에서 자란 아이들이 우리 13장, 마태복음 13장 천국의 비유 중에 뭐가 있어요? 누룩, 그 다음에 또 겨자씨 비유처럼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녹아들었다는 거죠. 송몽규, 또 누구에게? 윤동주에게, 그리고 또 누구에게? 문익환에게.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냥 녹아드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었어요. 확실히 제가 누룩은 알겠습니다. 누룩이 들어가니까요, 모두가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변한 거예요. 그렇게 애통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봤더니 그 애통이 100년이 지난 지금 젊은이들에게 어필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한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아무리 믿으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무리 복장을 한들 그거보다 더한 사회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게 어디 있겠냐고요. 하나님은 2016년 3월 다시 한번 대전년 전의 인물 윤동주를 살려내서 우리를 깨우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윤동주의 애통이 뭐였는지를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정답을 하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대입에 다른 어떤 실체의 나라고, 이 실체의 나라의 통치자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들어가는 곳,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뺏어야 오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오지 않는다. 날마다 우리는 영적인 치열한 전투를 통해서 천국을 우리가 뺏어와야 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뭐냐? 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나라에서 국민이 되고자 하는 사람, 하늘나라의 국민은 누구라고 했어요? 복 받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다. 하늘나라 백성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복 있는 자라고 부른다. 이 복 있는 자가 세상의 복과는 완전히 반대죠. 그죠? 완전히 반대.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지난주 뭐였었냐면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이 가난해요. 마음이 겸손해요. 마음이 자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올 수 있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나한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또는 돈이 없더라도, 근데 실은 아십니까? 누가 더 나쁠까요? 돈 있는 자가 하나님에 들어가기가 쉬울까? 돈 없는 자가 쉬울까? 제가 볼 때는요, 극단적으로 따지면 돈 없는 자가 들어가기가 더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하면 돈 없는 자는 날마다 세상 원망하고요, 어떻게 하면 뿌실까 생각하고 어떨까 저놈을 죽일까 생각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마음이 임하지 못한다고요. 아주 부자는 어쩌면 하나님 나라 더 들어가기 쉬울지 몰라요. 왜? 너무 마음에 여유가 있어서 또 풀 수 있으니까. 두 번째, 애달픈 사람, 중간치 참 문제 있습니다. 아예 부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예 없어요. 누구? 그냥 좋아, 세상 편해, 살만해 하는 사람. 세상 살만하니까 천국이 들어올 필요 없죠. 하나님 통치 안 들어옵니다. 그분의 하나님은 그냥 그걸 지켜주는 하나님이지 지금 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의 의미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나한테 임하게 되는 사람, 그 사람이 가난한 자라는 겁니다. 돈에 많고 많음이 아니고 또 지식에 많고 많음이 아니고 그런 것이 들어오는 사람. 이 한편 알겠지? 마음이 가난해야지. 새 판이니까. 새로운 세상의 새로운 기준은 똑같은 기준이 아니라 다른 기준이 들어와야 되니까.
근데 세계 역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후로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그 길을 누군가는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길로 살려 했던 누군가가 의해서 새로운 세상이 계속 새로워졌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왜 애통하는 자예요? 그 세상을 보고도 애통해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가 들어올 용기가 아무것도 없죠. 받아들일 이유가 없잖아. 좋은데 뭐하려고 받아들여. 애통이 하니까 저 세상이 지금 너무 썩었구나, 너무 문제 있구나, 모든 게 지금 잘못되어 있구나, 새 판을 짜야 되겠다. 거기에 대한 애통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되는 조건. 자, 첫 번째는요, 마음이 가난한 자였고요. 두 번째는 오늘 애통하는 자였습니다. 8개 중에 오늘 2개까지 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국민들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복 있는 자라고 부른다는 사실. 그 복 있는 자는 8가지 종류로 나눠진다라는 것. 그 중에 오늘 2번째까지 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위로가 무엇일까요? 위로가 무엇이었을까요? 위로는 평안입니다. 윤동주는 죽으면서도 평안했습니다. 불편했지만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삶이 아무리 어렵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할지라도 세상의 풍시 속에서 빨리 빠져나오셔서 나비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평안에 임하신다면 여러분 삶은 날마다 평안합니다. 평안은 한문의 글자처럼 심장 박동이 평평한 겁니다. 같이 흥분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평안합니다. 어떤 이유든 간에 결국 그 나라, 그들이 만드는 그 나라가 이 지구별의 하늘나라임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 이 지구별을 떠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구별이 아닌 다른 곳의 천국으로 우리는 갈 것이니까요. 우리는 그 길을 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본받고 따르고 묵상하고 있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오늘 넷째 주까지 지났고요. 마지막 4월 마지막 주, 아니 3월 마지막 주, 이번 27일인가요? 그날은 새롭게 부활하는 부활절입니다. 그때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 또한 온전하게 부활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